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첫 번째, 시련을 겪은 덕분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정폭력이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평화롭지 못한 가정의 외동딸로 선택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소녀 시절에 매일같이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바람에 무척 이른 나이에 인생은 비참하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한 덕분인지 작은 도움에도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감사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지만 매년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모습도 있다. 나는 그 작은 변화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어려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겪었기 때문이다. 별것도 아닌 일에 고마움을 느끼는 현재의 내 모습이야말로 그 시절 나를 괴롭혔던 쓰라린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떨어지길 잘했다고 말할 날이 온다. 이를테면 입사시험 결과,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졌다와 같은 상황이다. 나는 이왕지사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나라면 입사시험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합격한 친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떨어지길 잘했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다 라고 속편히 생각해버릴 것이다. 간절히 지망하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 친구를 보며 그 회사엔 분명히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불합격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다. 내 실력을 못 알아보는 곳이라면 나도 싫다고 말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운명이라는 것을 강제로 연관시킨다. 만에 하나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 다녔더라면 분명 내 신상에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나에겐 새로 입사원서를 넣은 회사에서 해야 될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다. 지나치게 낙관주의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같은 운명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신께서 머자나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라는 지시를 내려주리라. 운이 나쁘다며 우물쭈물 고민하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음 운명을 기다리는 편이 생산적이다.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신께서 나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때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최선보다 차선으로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그 증거다. 미쓰이 물산이나 미쓰비시 상사에 가고 싶었지.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패했어. 어쩔 수 없이 지방의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거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적고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어느새 내가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 지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돌아봤다. 이런 자그마한 회사는 싫어. 세상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나름대로 보람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에겐 운명이 강제로 부과된다.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운명이다. 또 억지로 바꿔본들 부자연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운명을 토양 삼아 인생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위대함이다. 세 번째,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인간은 비극적인 체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질병, 빈곤, 차별, 폭력에 따른 불안한 생활, 전쟁.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다. 세상에서 근절시키려고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체험이 위대한 성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불행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불행도 재산이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간직해 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힘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 네 번째, 사소한 불운을 즐길 줄 아는 자. 내가 NGO 단체 회장으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부탁한 것 중 첫 번째가 불공평에 익숙해지자는 당부였다. 불공평한 결과에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곳이므로 그러려니 참고 견뎌내자는 나약한 소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 사회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일일이 상처받지 말자는 각오였다. 나아가 불공평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을 단련시키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거나 오랫동안 알아눕거나 직장에서 이유도 없이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웃어 넘기자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사소한 불운쯤은 감수하고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기대했던 것이다. 어느 분이 재단 앞으로 값비싼 송이버섯을 선물했을 때의 일이다. 손수 가을에 추수한 것이라고 했다. 총 5봉지였다. 우선 내가 회장 권한으로 2개를 챙겼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 3개는 내 방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 봉지씩 주기로 했다. 행운을 차지한 3명은 젊은 직원들이었다. 재수가 없었던 4번째 방문자는 재단에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비서실 책임자였다. 그분은 남자여서 송이버섯 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웃으며 억울해했다. 5번째, 고뇌가 없는 사람은 인간성을 잃는다. 이 한마디를 빼놓고는 인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고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뇌가 없는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한다. 고뇌하지 않는 인간에겐 신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뛰어남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상식적으로 플러스에 가깝다. 그런데 세상은 매우 복잡하다. 수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협조가 아니라 비협조 때문에 근면 대신 게으름과 유복하지 못한 빈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병마에 의해 세상에는 전에 없던 뛰어남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운명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운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 인간만이 운명에 패배하는 법이다. 6번째, 매사 적절한 때가 있는 법. 매사 때가 있다. 구약성서 코엘레서 중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구절이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등등의 구절들. 3년쯤 후에 만났더라면 인연이 다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상대를 조금 일찍 만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
같은 매화나무에서 자랐더라도 덜 익은 열매는 먹지 못한다. 같은 상대임에도 때가 무르익기 전에 섣불리 조우하게 되면 사랑이 진전되지 못한다. 유난히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비난이 신경 쓰여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 내 안에서 강렬한 악의가 싹텄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말들을 해왔는지 온 세상에 알려주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 코엘레스에 따르면 말할 때가 지나 침묵할 때가 찾아온 모양이었다. 나 또한 지난 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비난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잊어버릴 때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질 수는 없다. 사람은 오랜 세월 헤매야 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어리석음의 정열을 불태우다가 끝내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택을 내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눈이 내리고 새싹이 움트고 장렬하는 태양이 시들어 비로소 단풍이 빛나는 가을이 찾아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이치다. 7번째, 불행 속에서 축복을 발견한다. 기적을 증명할 수는 없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다.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을 애써 설명하려 들 때 우리는 기적의 희망을 잃어버린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기적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다만 나는 루르드에서 목격했던 광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루르드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 그들은 루르드의 샘물로 눈을 닦고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다. 단지 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됐다는 증언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차도가 없었을 것이다. 루르드에서는 매일 밤 수천 명이 참가하는 촛불 행렬이 거행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이 행사에 참여한다. 건강한 자들과 병든 자가 함께 기도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른다. 첫 구절은 각 나라의 말로 노래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후렴구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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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된 가사이므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고 아픈 환자도 언젠가는 병마로부터 해방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거나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불행을 원망하는 대신 용납과 수용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자신하며 어떻게든 이 난관을 뚫고 살아나가고자 마음먹게 될 것이다. 상식의 힘으로 불행을 이겨내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행에 굴복하지 않는 상식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눈이 갑작스레 보이게 되었다는 건 기적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불행 속에서 그 불행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